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든 그 선물 자체가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선물의 마음과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나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선물이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약속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은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물의 의미,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비싸고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이라도 그 속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받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반면 소박하더라도 사랑을 가득 담고 있다면은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아주 행복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잘 기억하며 무엇이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성도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즉 중심을 보시고 예배 드리는 이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말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정한 예물이죠. 흠이 없는 수컷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아 보이세요. 왜냐하면 송아지만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1년 된 송아지, 흠과 결이 없는 1년 된 수컷 송아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만 그 속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송아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송아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것을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니 100배, 1000배로 축복해달라고 영수증을 들이미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말씀을 보니까는요, 재물을 드리되 어떤 재물을 드려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한 제사라고 이미 명하시고 금하신 것인데 당시 남유다 영혼들은 이런 제사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몸의 열매는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해 보이는 제사,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 제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8절 말씀이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있는 제사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에도 있어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상실된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 형식에만 내몰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는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인자가 상실한 예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저울로 거짓 추로 장사하며 부를 축적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통하여서 1년 된 송아지와 순양들 그리고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이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인자가 사라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이미 죄악에 얼룩진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어떤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제물은요, 백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 제물로 구입해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의와 인자가, 공의와 인자가 사라진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고 정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위가 진실로 정의와 공의를 수반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 정의와 인자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자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각자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정하실 수 있는가? 정직함이 있는가? 공의가 있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겸손의 예배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어요. 선지자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더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세워놓은 가치관으로 말씀을 치부한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나 마음은 닫고 있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교만하다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것,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그거 원하시는 것인데 당시 남유다의 많은 영혼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웁니다. 하지만 말씀의 귀와 마음을 닫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몸은 있지만 말씀은 들리지만 그 말씀이 다른 귀로 흘러가는 것이죠.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공의와 인자와 겸손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공의가 실천되고 사랑이 드러내며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수확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너희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헛수고래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돈을 열심히 벌지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을 것이며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손에 주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인생 헛수고이며 그가 흘리는 땀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허락된 시간들이 공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배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소망합니다.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길 소망해요.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주 앞에 기억될 만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예배자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몸만 잊지 않고 마당만 밟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